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삶의 고비, 그 운명의 막힘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가? 기도는 과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그 물음의 실마리를 오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기도란 단지 바람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막힌 업의 흐름을 풀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깊은 수행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그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이의 마음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지혜로운 법문을 따라 오늘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막힌 운을 풀고 싶은 당신의 마음에 이 기도의 길이 부디 잔잔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길을 잃은 듯한 기척이 당신의 삶에 스며든 적이 있지 않던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마음속의 의욕도 조용히 저문 날,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한 그 시절, 우리의 눈은 바깥을 바라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말하셨다. 진정한 길은 안에 있다. 기도란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기도란 무엇인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타게 외치는 말이 아니요, 스스로를 낮추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의 고요함이다. 거룩한 부처님 앞에 거짓을 덜어낸 마음 하나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기도는 시작된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적에는 내 뜻을 이루게 하소서보다 내 안의 어둠을 밝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먼저 닿아야 하느니라. 왜냐면 삶이 막히는 까닭은 바깥이 아닌 마음 안의 흐름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고요한 물도 한 곳에 고이면 썩듯 사람의 운도 흐르지 못하면 막히는 법. 부처님 당시에도 삶의 고단함에 울던 수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우고 어둠 속의 길을 얻었다. 그들은 기도를 바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는 등불로 삼았던 것이다. 그대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그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느니라. 기도의 첫 시작은 긴 호흡과 함께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을 조용히 되새길 때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 안에 쌓인 고통과 무의식에 가려졌던 분노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기도가 깊어지는 첫 문턱이 된다.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는 대단한 말이 아닌 하루 한 번 잠든 마음을 깨우는 간절한 읊조림이면 족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부처님, 제 안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소서. 남을 탓하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소서. 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믿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대의 바깥 운명을 당장 바꾸지는 않겠으나 그대의 안에서 새로운 길을 틔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운명이란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흐르는 법이니, 기도란 우주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대 안의 불을 밝히는 일이다.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운명의 물줄기가 조용히 흘러오기 시작했음을 부처님은 알고 계신다. 그대가 믿음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쌓아간다면 막혔던 길도 언젠가는 풀리리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닦음의 길이며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첫걸음이다. 기도는 단지 소망을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작용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조용히 틀어주는 위대한 변화를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하는 말도 맑아지고
맑은 마른 행위를 바꾸며 맑은 행위는 그대의 업을 맑히느니라. 그 말씀처럼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고 삶 전반에 스며드는 5가지의 작용을 통해 막힌 운을 풀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 첫째는 마음을 정화하는 작용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마음 이전에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번뇌가 머물러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하지요.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감정들이 기도 중에 조용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정화의 문입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부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면에 찌든 기운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맑은 물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그 기운이 말에 담기고 행동에 스며들며 자연스레 운명을 부드럽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업을 전환하는 작용입니다. 사람마다 짊어진 업의 무게는 다릅니다. 그 업은 단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선택의 흔적입니다. 기도는 그 흔적에 새로운 방향을 심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불평할 일에도 기도하는 이의 마음은 감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작은 전환이 바로 업의 물줄기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람일에 씨앗을 심는다고 말하지요. 기도는 바로 그 씨앗을 매일매일 심는 일이며 어느 날은 연꽃이 되어 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집중을 통한 기운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혼탁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작용을 합니다. 흩어진 기운은 쉽게 지치고 삶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한 점에 모으게 합니다. 그 중심이 잡히면 기운이 되살아나고 피곤한 육신도 다시 가볍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오래 이어온 이들은 말합니다. 기도는 기운을 되돌려주는 숨결과 같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단지 마음뿐 아니라 몸과 운의 흐름마저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막힌 운의 상당 부분은 사람 사이의 얽힘에서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인연을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그 또한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중이구나. 이런 자비의 마음이 생기면 서운했던 관계도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 결국 관계를 바꾸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인연을 움직이는 작용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그 간절함이 깊어지면 부처님의 자비와 그대를 돕고자 하는 선한 존재들의 기운이 조용히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길이 열리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마지막 작용, 인연을 불러들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의 귀를 열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 자비를 향해 그대의 삶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길게 읊조려도 울림이 메마르고 그 마음이 곧으면 짧은 한 줄의 염송도 깊은 파동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에 있지 않고 진실한 정성에 있다.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를 만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이 물음 앞에 서면 기도를 올리는 마음의 중심이 더없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삶을 바꾸는 기도, 막힌 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기도는 결국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비움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채 기도에 임하면 기도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앞서고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채운 채로는 그 어느 소리도 부처님께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전에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탓하고 미워한 기억, 헛된 집착, 나는 옳다는 아상까지. 기도의 첫걸음은 그것들을 조용히 놓아두는 데 있습니다. 비운 마음은 바람이 통하듯 기도의 에너지가 흐르게 합니다. 마음에 여백이 생겨야 자비의 기운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둘째는 꾸준함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단번에 응답을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며 기도하는 시간은 삶을 다시 빚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흐릿하고 내일은 바빠 있고 마음 내킬 때만 하는 기도는 물 한 방울쯤의 울림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루 몇 분이라 하여도 마음을 담아 꾸준히 올리는 기도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삶 깊은 곳에 이르러 마침내 운명을 흔듭니다. 기도는 시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란 지금보다 쌓임을 보는 길입니다. 셋째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부족함을 메우려는 외침이지만 진실한 기도는 그 바탕에 감사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삶,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조용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 속에 드리는 기도는 탐욕이 깃들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가 짓는 그 진심이 우주에 닿아 선한 기운을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자세, 비우고 꾸준히 하고 감사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기도는 그저 울리는 말이 아닌 삶을 바꾸는 진원이 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삶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진심에 닿을 때 막혔던 길도 고요히 열릴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울림이니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자리에서 깊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리, 정갈한 마음, 그 위에 기도가 머문다.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려면 그 기도에도 형상 없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대지 위에 길이 나듯 기도의 길도 그대의 일상 위에 조용히 닦여야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내는 세 가지 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기도가 가장 깊어지는 시간은 고요가 가장 짙은 순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 잡념이 줄어들고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는 그때, 많은 스승들이 권하셨던 때는 새벽녘입니다. 해가 뜨기 전 하늘과 땅이 가장 순한 숨결을 품은 시간, 잠든 이들이 많은 그 시간, 기도는 더욱 깊고 넓게 퍼집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잠들기 전에 고요가 더욱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온종일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마지막 한 줄의 기도로 마음을 정돈한 채 잠드는 것, 그 하루는 분명 다르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성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복 속에서 에너지를 일으키고 그 일정한 파동이 삶을 서서히 움직입니다. 둘째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대만의 기도처, 단 한 평의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작은 불상 하나, 촛불 하나, 꽃 한 송이, 그리고 저라는 그대의 정성이 있다면 그곳은 이미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공간을 따로 만들지 못한다면 작은 방석 하나라도 기도 전용으로 삼아 앉는 그 순간 마음이 바로 집중되게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외부 환경보다 그대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로 완성됩니다. 단정히 앉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숨을 고르게 하며 부처님을 향해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그대의 기도는 공간을 뚫고 시간을 넘어 연결되는 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는 몸의 자세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기도할 때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목을 바르게 하고 두 눈은 감되 안쪽으로 자신을 바라보듯 다잡아 보십시오. 절을 올릴 때에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이고 그대의 교만과 집착이 대지로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듯 몸의 자세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면 그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막힌 운을 흐르게 하는 진정한 변화의 근원이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담는 일인 동시에 자리를 닦는 일이요 습관을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대의 하루 안에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중심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한 번의 기도가 그대의 삶에서 어느 날 문득 모든 흐름을 바꾸는 첫 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길은 고요하고 따스하지만 그 길이 깊어질수록 예기치 않은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땐 간절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흐려지고 때로는 헛헛함과 조바심이 기도의 중심을 무너뜨리려 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도를 수행으로 삼은 이는 마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말고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이제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가 깊어질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유혹과 그 마음을 지켜내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의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부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신 걸까? 기도를 오래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마음속에서 불쑥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헛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얕은 물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깊은 강엔 물살이 있듯 진심이 담긴 기도는 자연히 의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땐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 의심을 조용히 안아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뜻이구나. 내가 여전히 부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면 의심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고 기도의 뿌리를 더 깊게 해주는 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조급함입니다. 왜 아직도 변화가 없지? 기도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기도는 말하자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씨앗은 그 뿌리를 어둠 속에서 내리다가 언젠가 빛으로 올라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며 마음속 방향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것을 먼저 원하기에 그 조급함이 기도의 숨결을 끊기도 합니다. 이럴 땐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듯 말해보십시오. 이 기도는 이미 내 삶을 바꾸고 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 믿음이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끈질긴 믿음이 결국은 막힌 운을 녹이는 물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비교심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에서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은 그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그대만의 인연 위에 놓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덜 돌보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사람의 기도와 삶의 준비가 맞닿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요. 비교는 기도의 중심을 흐리게 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신의 길은 더디게 열립니다. 그럴 때는 눈을 다시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대가 오늘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조용히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 의심과 조급함, 그리고 비교, 그것을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그대는 이미 기도의 길에서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들어선 것입니다. 기도란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유혹들과 마주하고 끝끝내 마음을 지켜내는 내적 수행입니다. 그 수행 속에서 삶은 조금씩 굳은 껍질을 벗고 막혔던 흐름을 다시 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작고 더디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꽃이 피는 법은 없지만 땅속 어딘가에서 그 작은 숨결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산 위로 올라옵니다. 많은 이들이 묻곤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그 응답이 다가오는 걸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부처님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인연의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삶의 형편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기도를 올리고 돌아서는 어느 날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초조하고 조급했을 일인데 그저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이 드는 때, 그것은 바로 기도가 그대 안에서 업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증표입니다. 밖의 변화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니 그 고요함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작은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의 등장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온 이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마치 누가 준비해 놓은 듯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인연을 움직입니다. 그 인연은 사람의 모습으로, 기회의 형태로, 때로는 새로운 생각의 영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대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 우연히 만난 사람, 예기치 않은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인도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징조는 과거의 상처가 용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끌어안고 조용히 용서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대는 이미 큰 벽 하나를 넘은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려나가고 그대의 운도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눈과 마음을 바꾸는 일이며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운명의 고리가 하나 풀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깊은 통찰과 직감의 눈이 열리는 때입니다. 기도를 오래 이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그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이 방향은 아니다, 이 선택은 맞다는 마음속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혜의 등불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외부 소음보다 내면의 지혜를 듣는 귀가 열리고 그것은 삶의 길을 어긋나지 않게 이끌어줍니다. 기도의 응답은 돈이나 명예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로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면이 바뀌면 결국 삶의 바깥도 차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응답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조금 늦는 듯해도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눈물 어린 정성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 머물러 있으며 때가 되면 분명히 그대 삶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만나 삶이 고요히 변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 하셨습니다. 삶이 풀릴수록 마음을 조일지어다. 복은 마음의 그릇에 머무르니 그릇을 놓치면 복도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기도가 맺은 결실은 그 결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기도가 이루어진 그 다음 그대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겸손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라는 교만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기도의 응답은 그대의 정성과 우주의 인연이 함께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대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운명을 지켜주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겸손한 이는 복을 받아도 들뜨지 않고 시기 받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복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첫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연장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꾸준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원하던 바를 이루고 나면 기도를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삶을 닦아가는 습관입니다. 비가 온 후에도 논밭은 여전히 물을 필요로 하듯 삶의 고비를 넘은 이후에도 마음은 기도의 숨결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꾸준함은 운명을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기도는 평탄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슬그머니 마음을 다잡는 그 손끝에서 진실로 깊어집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나눔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대 혼자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일으킨 선한 기운은 다른 이에게도 전해져야 그 복이 다시 순환을 이룹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향이라 부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가족, 세상에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마음으로라도 나누는 것. 그 작은 회향의 기도는 그대의 복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아 더 많은 기도와 선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깨달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가짐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그대는 아마 울음을 머금고 답답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첫 간절함, 그 처음의 무릎 꿇음, 기도가 응답된 지금 그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있는 지금 여전히 겸허히 앉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 줄을 올릴 수 있다면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게 기도를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날의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의 숨결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자각이며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말과 행동이 곧 기도가 되어야 하느니라.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이가 그 복을 오래 지켜가려면 기도를 삶 속에 녹이는 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 세 가지 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기도로 삼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의 말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모두 우리 삶을 향한 선언이자 우주의 파동입니다. 기도를 올리는 시간만 정성스럽고 평소의 말투에는 거칠고 원망이 가득하다면 기도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그 말을 기도처럼 여겨보십시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의 운을 다시 단단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던지는 작은 축복의 말은 돌고 돌아 그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기도로 삼는 길입니다. 기도는 손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길, 쓰레기를 줍는 손, 말없이 물컵을 내어주는 손.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의 연장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대의 삶은 저절로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일상의 공덕은 언젠가 삶이 다시 흔들릴 때 그대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기도로 삼는 길입니다.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혹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는 꼭 입 밖으로 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눈빛으로 부드러운 생각으로 누군가를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렇듯 소리 없이 이어지는 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내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문을 여닫으며 기도를 생활의 중심에 놓는다면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막힌 길이 오더라도 그 안에 숨은 배움과 은혜를 조용히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기도란 삶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깊이 있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는 단지 바람의 모음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하루하루를 기도로 빚어가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 어디서나 그대의 걸음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